편 115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는가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가.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주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밝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편성해서 자신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뢰와 신약에 나오는 이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의 말씀 또 곧 성경이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또 그 신뢰는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 사실에 입각해. 막연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뭡니까? 현실적인 책, 역사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책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기록된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자동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죠. 세상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실제 사탄을 숭앙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에 관한 사실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전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대부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씀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구원에 관한 사실을 알고만 있다, 믿지 않으면서 알고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은 없는데 느낌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없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첫째 어떨까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 앞에. 그것은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분이 거룩하시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고 자비가 없으시고 이러면 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러나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대학 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그 지식에만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변화되어 가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구원받았더니 그 사람이 180도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합당한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 주님과 같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경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체되었거나 후퇴되는 사람은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몸만 와 있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모든 행동이 선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지 그걸 알아보면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요. 여러분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됨과 그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무력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하고 잠시 관계가 두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뵈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중보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누구에게 중보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a person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a man입니다. a man. 남자는 남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야 도대체? 그분에 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이렇게 느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으로 나면서 소경인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창조 때 같이 동참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습니다. 빛을 받는 것이에요. 빛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겐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주님이 뭐 영인데 보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앞에 탁 주님이 나타나서 야 홍길동아 너 오늘 어떻게 해라 나를 어떻게 섬겨라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어떻게 들어줘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백, 대단히 중요하죠.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중보자인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 간구드려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사람이 용서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나 죄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것이에요. 심각한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신 분을 알아야 주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조직신앙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 최소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이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는 신뢰의 대상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지,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주님은 그 성격이 어떤 분이고 성품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다가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야, 저 사람은 우리 직장의 저 사장은 말이죠, 살벌한 사람이다.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앞에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한 번 실수했어요. 그대로 아웃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신뢰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그냥 그것을 징책하고 따져서 그냥 죄를 부과하면, 벌을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말이죠, 그 상대가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리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인지, 자기 이익만 착 차고 딱 떠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양심적이면서 상대도 같이 도와가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당하고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것이죠. 어떤 직종을 내가 그 직업을 바꿔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것에 관해서 잘하는 사람도 실패하거든요. 많이 잘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는 최소한의 고객들과 그것이 있는가? 내가 음식을 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되는데, 널렁 그냥 퇴직하면서 가게만 거창하게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수억 들여서 하고 말이죠,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3개월이면 다 문 닫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말이죠, 80%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제가 이거 어제 여기 조명 가게가 있어서 혹시 조명이 있는 줄 알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분위기가 좋으니까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조명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 많이 나가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하려면 그것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자신이 훈련을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남이 하니까, 우리나라 그게 약점이죠. 치킨 장사하면 잘 되는데 전부 치킨집으로. 커피 이문이 많이 납니다. 여기 커피점이 말이죠, 여기 한 10개 돼요. 여기요. 옆에 지금 어제 또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보나마나예요. 그거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반 망하는 거예요. 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외국 가서도 그래요. 뭐 하나 잘 되면 우르르 그거, 내가 자신이 있는지, 할 줄 아는지,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 끌을 자신이 있는지, 이런 그 영업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노력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만 열면 되느냐 그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성품이 어떤지, 이해심이 있는지, 나를 도울 사람인지,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주님에 관해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저 뒤에 하나 틀어주세요. 히터 하나. 뒤에. 문을 열어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얘기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변해요. 오늘 잘하다가 내일 못하고, 내가 사람을 사귀다가 두고 나한테 나쁘게 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멀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친한데 어느 날 짜게진다. 주님은 영원 불변하셔요. 변함이 없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내가 뭐 미국 가고 뭐 유럽 가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산에 가고 하도 거기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노래방 가 있으면 그분 노래방까지 쫓아와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술 마시고 친구, 야 아무도 없는데 나 그리스도인이 술 끊었더니 괴로운데 딱 한 번만 먹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가서 먹었으면 주님이 금방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 체크가 딱 된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천만에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죄에 관해서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거기에 다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나와야만 여기서 기도 응답이 된다고 막 거짓말해서 새벽에 사람 잠 못 자서 괴로운데 어제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밤을 설쳤는데 또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그냥, 그리고 낮에는 또 일 가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 나빠지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못하는 거죠. 그분은 어때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세요. 불의가 없으세요. 의로우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고 약속을 딱 지키시고 그대로 시행돼. 너무하죠. 이것을 너무 단순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으니까 그분께 기도 안 하는 것이, 그분께 어려움을 맡기지 않는 것이. 그분은 어때요?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분. 인간은 좀 잘못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나한테 그랬지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자 이러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정심이 많으세요. 동정심이 많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동정심이 많은 분인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동정심을 유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꼭 이렇게 얍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실하세요. 신실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 좋을 땐 잘하고 나쁠 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안 하거나 한번 그 사람에게 약속한 건 그대로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이렇게 신실하시다 그 얘기죠. 이 신실하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주님만이 신실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 우상을 섬기고 그분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야. 그걸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요. 그걸 아시는 분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영은 누구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 여러분의 영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과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혼만 여러분이에요. 혼만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고도 내 몸이 세상 것인 양, 내 것인 양
이러고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주님에 관해서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분께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믿는 사람이 그분께 기도를 요청하고 간구를 드리죠. 그분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또 위대하시잖아요. 성경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세요. 이런 신이라고 하는 건 무당 무슨 뭐 이상한 뭐 혹시 있는 마귀들 이런 것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만주의 주라고 얘기죠. 세상에 있는 왕, 통치자, 교황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얘기죠. 왕을 임명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대통령과 왕, 교황을 임명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지만 거기에 다 관여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라고요. 온 우주를 만드셨다, 이거. 우주에 관한 질서, 이거 지금 만약에 달이 말이죠, 이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다 끝나는 거죠, 세상.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샥 날라와서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자기 궤도를 쫙 돌게 만드셔서 인간이 여기, 여러분이 지구가 둥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느냐,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참, 이 모든 이런 것들, 과학자들의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미미예요, 미미예요.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광대한 우주를 다 관장하고 별들의 운행을 관장하시는 이런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구속주죠. 구세주다. 세상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만드시기도 했지만 사탄이 뺏어간 걸 뺏어오기도 하시고, 사탄을 나중에 벌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심판주예요, 심판. 아,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말이죠, 심판인 거 모르면 에이, 내 멋대로 해. 하나님 뭐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당과 지옥 사이예요. 천당과 지옥 사이. 차이라게.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하늘나라와 지옥 차이라고 얘기죠. 천당은 뭐 하늘에 있는 집이니까 한자용어로 얘기한 거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땅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과 혼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 놓는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신이 딱 앉아있고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그냥 물이 쑥 들어오면 모래가 무너져 버리면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나 무슨 집 사실 때 축대 산 위에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쌓은 거 아니에요. 비가 적게 와서 그렇지 진짜 많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후 이상 때문에 그런 비가 올 수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낮은 지역에 살면 개천 언제고 범람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거 꼭 고려하셔야 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지진이 나면 어떻게, 왜 산으로 도망갈까요? 산은 잘 안 쪼개지니까. 그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 위에다 흙을 덮어놓은 게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도 무너져 내리는 게 그 바위 위에 있는 물이 워낙 많이 내니까 흙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리는 거예요. 서울의 우면산 아파트 거기 그 우면산이 무너져 내리는 게 다 그런 거. 바위 위에 덮인 흙들이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싹 씻겨 내리는 거는 거죠. 나무 뿌리로 이렇게 지탱을 잘했는데 적게 웬만큼 올 때는 그 나무 뿌리가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놓았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다급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옆에 내가 부부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엄청 다급하죠. 그러면 평소에는 전화도 걸고 112도 됐는데 사람이 다급하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면 인공호흡을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호흡, 전화도 막 해도 막 112를 136으로 가고 뭐 다른 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다급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탁 당했을 때, 내 주님께 갖고 가야지. 주님께 말씀드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기 때문에 마음이 느긋하다. 왜? 그분이 어떻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다급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변치 않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변치 않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 상사, 사업 관계자,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또 여러분의 친구들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해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을 관장하는 분임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을 관장하는 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지런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게으른 사람 없어요. 게으른 사람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부지런해요. 그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요. 부지런하면. 비록 잠은 적게 자고 일은 바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건강하다. 여러분, 일해서 피곤한 거 하고 말이죠. 일 안 하고 맨날 너무 쉬어서 피곤한 거 하고 너무 쉬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죠. 일해서 피곤한 거는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일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텔레비전이나 앞에서 그냥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은 텔레비 시청하고 TV 시청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버리고 시력 나빠지고 전자파 계속 먹어가지고 뇌가 좀 이상해지고 그걸 보는 동안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노골노골해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부지런하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음식은 어때요? 주님께서 음식은 식탁을 매일 풍성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주어진 음식에 농약이 아직 다 씻겨 내려가지 않고 거기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여러분, 농약 있는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죠. 그 이제 얼마 들어서 병들고 나중에 더 심하면 죽기까지 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농약이 들어오는지 씻겨 나가는지 눈에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딱 집는데 주님께서 이쪽 걸 이걸 집으면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 건데 이걸 짓게 하셔서 안 죽게. 그게 보라 그 얘기죠.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올바르고 아주 건강하고 복받는 그러한 길이라 그 얘기죠.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주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원무궁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져 있는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또 잊어버릴까봐 수요기도에 주의 첫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 얼마의 시간을, 많진 않지만 바쁜 시간에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분께서 보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하시도록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내 영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피폐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몸과 영과 혼에 관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매일 더 젊은이도 기도하지만, 근데 요새는 나이에 관계없이 병이 와요. 요새 중풍병 있잖아요.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 청년들도 이런 걸 걸린다네. 엄청나게. 옛날에는 노인병이었습니다, 이게. 다음에 심장 이게 핏줄 막히는 거. 이렇게 젊은이들도 왜 패스트푸드 하도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몸이 노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야죠. 젊은 사람들 만약에 젊을 때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늙어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늙어서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찍 가는 거예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몸, 이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죠. 내가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 동안에, 혼이 덮어쓰고 있는 동안에 주님 것을 잘 관리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배드리고 활동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를 하시면, 제가 2주간 지난주에 설교도 해야죠. 거리 설교도 해야죠. 만약에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니까 운동도 해야죠. 나이가 들수록 운동 안 하면 벌써 효과가 다음 주에 나타나. 그럼 운동을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 정말로 운동 매일매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한 달간 안 해도 끄떡없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날 운동 안 하면 다음 주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죠. 하려니까. 주님의 사역 하려니까 운동도 해서 몸을 강건하게 해야죠. 거기 공사하는데 또 그 사람 선정해야죠. 연락해야죠. 오라 가라 깔고 나면 또 정리해야죠. 다 하고 가면 책 정리해야죠. 해야죠. 누가 해줘 그런 거? 본인이 해야지. 이번 주에 오면 전자칠판 오면 또 오느냐 가느냐 들어서 어디다 설치해라 놔라, 이거 점검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설교도 준비해야죠. 엄청 바빠서 2주간에요. 물론 다른 주도 계속 매일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건강 지켜주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잠 못 잤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합니다. 주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제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데 제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해주셔야죠. 기도드리라고 해야죠. 주님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을 연속해서 평균 취침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야, 4시간. 제가 이거 차고 있잖아요. 딱 그래서 실제 취침 시간은 3시간이라는 거지. 나머지 뒤척대고 깨어있고 이런 것 빼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진짜 건강하려면 어느 시간 한 6, 7시간 자면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밤에 자라고 밤을 주신 것인데 밤에도 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든 거죠, 건강에.
육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을 그분께서 관장한다는 사실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둡고 힘들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둡고 힘들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어요? 욥이 어땠어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분, 그분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움, 모든 것을, 그럴 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저도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3번의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어려움. 인생을 살기 싫을 정도로의 어려움이요. 그냥 큰 어려움인 것은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얘기죠. 첫째는 아내와 자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일로 인해서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인생에 군 복무를 15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을 6년 하고, 개인 사업을 5, 6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했어요. 15년, 6년, 6년 뭐 거의 이렇게 했죠. 근데 목회는 보니까 금년 들어 20년을 했어요. 음성하고 여기하고 다 합해서 20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과거에 나는 군인이었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오래 한 게 이 목회예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물론 한 1년이 아니라 6개월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6개월 만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이거 나하고 안 맞는다. 근데 항상 저는 세상 일 할 때는 선두로 달렸어요. 무조건. 선두 아니면 무조건 그걸 던져버려. 선두가 아니면 그냥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죠. 선두를 달린다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럼 그 자리에서 손 놔버려요. 그 자리 두 말 없이 그냥 두 말 없이 손 놔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손 놔버린 사람이에요. 참 무모한 사람이었죠. 군대 있어도 진급도 하고 연금도 받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던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사장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딱 던져버려요. 그리고 사업도,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는 정말 제가 자격이 없고 힘들고 육신적인 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걸 목회를 설교를 딱 하고 목회하는 순간 이게 내가 해야 할 주님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완성이야.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려면 어렵고 지금도 한 번도 초창기와 같이 항상 긴장을 놓고 한 적, 그거 마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은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제가 휴가를 몇 번 갔는가 하니까 딱 한 2번 간 것 같아요. 2번. 한 번 한 일주일에서 9일 한 번 쉬어보고 딱 2번. 어느 때 2번이라고 얘기죠. 러커만 목사님 찾아뵐 때 그때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저는 단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에. 그런데 안 쓰러진 거 보면 말이죠. 그러면 그럼 휴가를 안 갔으면 당신은 목회하는데 뭐 여유 있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시간 멋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바쁘게 지나왔는데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것도 잠도 4시간에서 많이 자면 6시간 20년 동안 계속 자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겠지만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주님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뭐 제 교제가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직업들과 또 세상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교제하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힘든 것 같아도 그 힘이 안 들고, 또 항상 남들이 볼 땐 초라한 것 같은데 항상 기쁘고 말이죠, 마음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요.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길 수,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다섯 번째, 주님을 사랑하며 증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며 증거합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죠. 현재 현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에녹.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 일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또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에게 간구드린다면 찾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 느려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결코 허공에 이렇게 다 날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들으시는 것이에요. 제도권교에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날랄랄랄랄라 애호무하면 이런 게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간구,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복음 전파,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열정,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어려운 세상,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간이 큰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고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다가 공중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전성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들, 앞으로 전개될 상황 모두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그러한 주님에 관한 성품에 관해서 그대로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움에서 능히 이기고 또 위로받고 오실 주님을 고다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